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기초복음 메시지 6과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게 된 인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붙여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의라는 원래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는 의로움과 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고요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제사장, 선지장,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축복을 받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섬기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사명과 축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는 동사와 지키게 하다는 동사는 제사장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일을 섬기는 심우한 그 동사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하시고요 그 말씀을 또한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아담이 이 언약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그 선지자 사명과 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의롭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대신에 대리적인 왕으로서 청지기적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또한 섬기는 의롭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축복에서 이 모든 언약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을 항상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 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또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어떻게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원래의 죄, 원죄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게 됐죠. 그때 인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행위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탄의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사단의 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불신앙, 불순종이란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이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정죄함을 갖고 태어나게 됐고요. 죄의 오염과 부패를 갖고 태어난 존재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대로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죄인의 상태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죄의 종으로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되는 것이고요. 죄책과 오염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그 중에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행복과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무능력, 영적 무기력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죠. 불멸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의 종으로서 사망 아래에 있는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단의 속박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앞부분에 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불신자들, 죄인들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일부만, 소수만 귀신에 잡혀 있거나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박,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상을 통하여서 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종살이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붙잡히고요, 종살이를 계속 우상으로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죄로 인하게 오게 되는 저주, 재앙,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쭉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살게 있으니까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막 살아가지고 뭐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죄 문제가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로 가면 다 쉬게 되는데,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원수된 삶을 살고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국 형벌을 받게 되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그런 현장에 가게 된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사망 아래에서 살다고 마귀의 속박 아래 살고 있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마귀의 속박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고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또한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항상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에 있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